감사합니다. 수요일이 또 일이 있고 일과를 마치고 난 이후에 찬양을 준비해서 드리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또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사도신경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조금 정리하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그 고백의 뜻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오른쪽 자리에 대기 상태로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있다는 말은 대기 상태로 있다가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여기서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의 자리, 능력의 자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앉아 계시다는 것은 그 지위에 계시다. 제가 대전 남북교회 담임 목사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24시간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리와 그 지위에 있다, 그 뜻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능의 자리,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상태에 계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이 권능으로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특별히 교회는 그의 성령으로 다스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릴 때에 그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몽둥이와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곳이다. 그런 뜻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고 이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다. 우리의 모든 것들 달리 심판이 있지 않고 이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고 우리의 영원을 결정하는 영원한 심판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유사이래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은 두 종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이 받는 정죄와 죽음의 심판.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부하고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와 죽음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이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게 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죄와 죽음을 당하는 심판은 신자에게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 심판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심판이 있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 믿음과 인내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부근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다 각각 선악간에 우리의 행한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 심판은
정죄와 죽음의 심판이 아니라 칭찬과 상급의 심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걸로 다 땡이야,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칭찬과 상급을 주시는 심판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했냐면, 이 믿는 사람들은 머리 들어 이 심판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머리 들어 이 심판을 기다린다.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로잡는, 굽은 것들을 바로잡는 공의의 심판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나니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은 사도신경의 세 번째 주제인 성령에 대하여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도신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두 번째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세 번째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페이지로 110페이지를 보시면 20주간 우리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하여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 53문을 보겠습니다. 53문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께 대하여, 성령에 관하여. 시작. 성령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이제 답을 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성령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꼭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삼위일체를 언급하면서 성령께서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해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말씀을 띄워주세요.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격으로 쓰였어요. 동격으로. 신분이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동격으로 썼단 말이에요.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놓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절대로 놓지 못합니다. 인간 세계에서도 한 달, 두 달 차이 나는 것도 서열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남자들이 서열을 따지는 것 같은데 여자들이 더 따지죠. 서열을. 남자들은 서열을 많이 따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남자들보다 더 따지는 게 여자들이더라고요. 여자들이 서열을 많이 따져요. 그런데 만약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가 동등한 그 받으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그러한 존재라면 아버지와 아들과 동격으로 성령을 절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리고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이 신약성경 가운데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축도로 사용하는 본문인데요, 여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같은 그 급으로 썼어요. 그래서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시고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는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고 땅을 판 값에 얼마를 감추고 교회 앞에 이게 땅 판 값 전부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내놨어요. 그때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째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누구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누구를 속였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속이고. 4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라?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성령을 말하였고 그 거짓말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을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은 참되고 영원하신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특히 우리 한국의 일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해요. 그래서 성령의 신격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단순히 어떤 힘, 에너지, 기운 이런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으라고 그래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으란 얘기지, 내가 너한테 주니까 공 받듯이 자 나한테 내 손에서 성령 나간다 그러니까 네가 받아라 이렇게 해서 성령 받으라고 하는, 성령은 공이 아니에요. 성령은 움직이는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꾸 성령 받으라고 할 때 성령을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 힘 같은 걸로 생각해서 자기한테 나가는 걸로 생각하고 자기가 주는 걸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성령에 대한 모독이에요. 자기가 성령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성경은 성령이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성령이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두 번째는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데, 첫 번째, 좀 길지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은, 시작.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여러분 2장 20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찬송 중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서, 이 찬송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돼 연합해서 하나 돼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서 했는데, 바울이 그 느낌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지금 자기가 못 박혔어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 된 거를 생생하게 느낀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못 봤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거 예수님 못 만났거든. 그런데 어떻게 못 만난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확신하고 자기가 못 박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바울이 연합하게 하신 거예요. 연합하게. 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한복영 집사님,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어려운 질문 할 텐데 잘 대답하세요. 현 집사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믿으세요? 믿으신다고요? 아멘, 아멘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집사님 믿으세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믿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믿는 거예요? 가슴으로 믿는 거죠.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요? 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를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간적으로 보면요, 2000년이라는 시간적 차이가 나요. 공간적으로 보면 비행기 타고 16시간 가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시공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믿어요. 현 집사님한테 제가 왜 여쭤봤냐면, 현 집사님이
그걸 장난으로 믿는 게 아니라고요. 현 집사님의 일생을 걸고 믿는다고요. 사람이 자기 인생을 걸고 하는 것은 진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수요예배 때 나와요? 여러분, 수요예배 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냥 이거 안 믿는데 심심풀이로 그냥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진짜 수요예배 나오고 예배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돈 벌 수도 있고 이 시간에 가서 즐길 수도 있는데, 이 시간에 왜 여기 나오냐고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때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놔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내 가슴 속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일부 사람한테만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이 구원을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시는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란 말이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나하고 상관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믿음 가운데서 연합하게 하시고 그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은덕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구원의 보증입니다. 보증.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1절,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이 우리 모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죠. 100년 전에 있는 사람들, 200년 전에 있는 사람들, 500년 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주로 믿은 사람은 이걸 확신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돌아가셔서 나를 죄 사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확신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사람들은 다 확신하는데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구원의 역사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맨 마지막에 왜 성령이 있어야 되느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지 못해요. 너희가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이 아니면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지 못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육은 육이고 썩어질 것은 썩어질 것이고 영은 우리가 썩어질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고 그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의 확증,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은덕이 뭐냐? 그리스도의 은덕이 뭐냐? 이 은혜와 덕이라는 뜻인데 이 영어로 베네핏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다양하죠. 첫 번째는 죄사함의 은혜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내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구나. 다 값을 치르셨구나. 이걸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두 번째는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다 해방시켰다.
그래서 더 이상 내게 저주가 임하지 않고 더 이상 내게 죄악의 어두운 그림자가 내게 있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끔찍히 아끼신다. 이 확신, 은덕을 누려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이사할 때 겁 안 내잖아요. 손 없는 날 안 찾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죄와 저주가 우리를 얽어매지 못해요. 우리 이사해도, 손 있는 날 이사해도 예수 믿는 사람 마음 편해요. 왜? 죄와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영생의 선물을 받은 거,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다는 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덕 아니에요? 그리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최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그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자, 두 번째,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고,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세요. 자기 백성을.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땅에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데 그때 우리를 위로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우리를 떠나갈 때 성령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때로는 부모와 형제와 자기 자식도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15장인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별을 하잖아요. 그래서 둘이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싸워서 되겠느냐, 이방인들 한복판에서, 그러면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래서 이제 롯에게 선택권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때 롯이 좋은 목초지를 향해서 자기 양떼들과 사람들과 떠나는데 떠나 있는 황량한 벌판에서 아브라함이 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 서 있는 동서남북 땅을 봐라. 내가 이걸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저 하늘의 별과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들을 내가 이 땅에 무수히 많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저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위로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브라함을 위로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구약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한 일부 사람들만 성령을 받았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주의 성신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아니면 주의 영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성령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줘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하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오순절에 베드로가 인용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을 부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위로하신다고요.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보호하고 은혜를 주는 분이란 뜻입니다. 한자로는. 그런데 이걸 영어로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곁에서 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곁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변호하는 사람, 나를 지지하는 사람,
나하고 적대적인 사람은 내 앞에 서죠. 그러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내 곁에 서요. 내 곁에 서서.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곁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곁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네 곁에서 너를 지지하고 너를 변호하고 너를 도와주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파라클레이토스를 어드보케이터라고도 얘기하고 헬퍼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드보케이터라는 말은 대변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헬퍼는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다. 그래서 원래 보혜사,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세요. 다시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해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내실 원래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떠나지 않으신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같이 읽게.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현상적으로 볼 때 성령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상실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성령이 완전히 우리를 떠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어떤 사람 보니까 어떤 때는 막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안 믿어. 미국에서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성령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다 추천서를 써줬어요.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추천서 써줄 사람이면 써주는 사람이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추천서를 써줬는데 얼마 있다가 그 양반이 커밍아웃을 했어요.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 안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서 안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미국계에서. 그러니까 이것처럼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살고 있다가 성령을 상실하고 성령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느냐?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대답하실 겁니다. 양분, 예, 그렇죠. 성령은 떠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니에요. 성령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현상적으로 보면, 성경의 원리적으로 보면 성령은 완전히 떠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완전히 떠나지 않지만,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과 죄인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은혜를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은 상실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상실할 수 있어요. 처음에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들처럼 보이고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칼빈이 얘기한 것이 사울입니다. 사울 같은 사람, 정말, 아니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제자로 살았지만 결국에는 그가 예수님 제자 배신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는데, 예를 들어 씨를 뿌리는 비유로 얘기하자면 돌짝밭과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돌짝밭에 뿌려지면 처음에는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리는 것 같지만 결국 더 이상 내리지 못하죠. 그래서 해가 나면 결국 말라버리고 마는데, 이처럼 처음에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에게,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성령 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영원히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된 구원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하면 성령의 은혜를 상당하게 상실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지만 상당하게 상실할 수 있다. 그 예를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시편 51편 10절과 1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이걸 언제 이 시편을 하나님께 아뢰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다윗의 심령이 죄로 물들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잘못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떠나셨다, 주의 성령께서 떠나셨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완전히 다윗을 떠나셨다면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 그 다음에 내 속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 이걸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은 결코 떠나지 않으시지만, 믿는 자들이 범죄에 빠져 있거나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상당한 성령의 은혜와 은사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성령이 필요한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영적으로 태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누릴 수 없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령 안에 거하는 방법. 그 우르시누스라는 사람, 우리가 지금 그 경건과 거룩의 삶이라고 하는 이걸 이제 같이 하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그 집필한 우르시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이 이거에 대한 해설서를 썼습니다. 해설사가 지금 우리 그 나라 그 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곳에서 우르시누스가 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서가 있는데 한 700페이지 정도 돼요. 근데 그 책이 있는데,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서에 보면 우르시누스가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성령 안에 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5가지를 거기다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새겨들을 말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 이게 필요하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
두 번째로는 복음의 도리에 대한 진지한 묵상.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다녀도 마음은 콩밭에 있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거나 말씀에 생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잠기기 어려워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이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안에서 살고 묵상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는 끊임없는 회개와 양심을 거스리는 죄를 피하기 위하여 간절히 사모함. 그래서 회개, 그러니까 자기 죄를 씻는 회개와 그 다음에 양심을 거스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노력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돌아서서는 죄짓고 범죄하고 그렇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간절히 애쓰게 되면 그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꾸준하고 진지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가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사용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죠. 하나님이 뜨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다 그냥 소멸시켜버리고 냉랭한 상태에서 그냥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면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 재미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죠. 왔다 갔다 안 죽고 안 잃어버릴 만큼만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은혜를 하나님의 뜻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충만함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임재덕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또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귀한 여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종의 기도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